이 요셉은 참 거룩한 사람이죠. 이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베풀려고는 먼저 하지 말고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를 받는 사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베풀 줄도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줄 게 있지요. 받아야. 그래서 은혜 받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잘 또 새겨둬도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느냐?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현대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하지가 않아요. 도무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한결같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건 뭐 예나 지금이나 영구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하늘에서 그냥 슝 하고 내려온 그런 은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예절이 바라야 돼요. 예절. 예절이 바르지 못하면 도무지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잘해요. 일단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고 하는 그 겸손과 올바른 예절이 몸에 배면은 어디 가든지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젊은 층들이 신세대, 현대 세대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있질 않아요. 마음들이 되어 먹질 않았어. 자세들은 기본적으로 은혜 받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교만 방자한 그리고 어른도 없고 선배도 없고 애비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런 후레 자식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문이 자꾸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 자기 마음을 정말 겸비하게 낮추는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예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예절이. 나중에 그런 문제는 이제 계시록 읽을 때까지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 드려야 될 겁니다. 요셉처럼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그 다음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는 그런 인물이 요셉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좋은 일 열심히 해봐야 말짱 헛거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하면 견디지 못해 현대인들은 조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오래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시험하냐면요. 아브라함만큼 돼도 시험해요. 또 큰 믿음을 가졌으면 시험도 더 큰 시험이 와요.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시험 안 거치고 무슨 어떻게 믿는 길은 없을까?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도 반드시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철두철미합니다. 전혀 그냥 넘기는 일이 없어요. 그런 시험에 거의 다 낙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저 인생을 헛되게 살고 맙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요셉이라도 시험하고 이삭이라도 시험하고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야곱은 물론 시험하고 유다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저도 시험하고 여러분도 시험하고 다 시험합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 세상에 없애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해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옳게 할지 바르게 할지 잘못되게 할지 다 아시면서도요. 아시니까 그냥 통과하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지만은 반드시 시험해봅니다. 하늘에 있어서도요. 인간들이 얼마나 지하게 간영한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한지 압니다. 안 내려와 봐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내려가도 나 안다 그러고 안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내려와 봅니다. 내가 정말 그 말대로 그러한지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려고 하노라. 반드시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겠죠. 반드시 심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니까 반드시 해봅니다. 이삭이라는 그 100살에 얻은 독생자를 아브라함이 바칠 것을 하나님 그리 하기 전에 아십니다. 아시지만은 뭐 안다 그냥 놔두라 그냥 통과. 그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봐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잘 참아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고비들이 다 있습니다. 고비들이. 그런 고비와 시험의 난관들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을 성실히 거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적어도 인정될 만큼 되려고 하면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 성실을 다해보세요. 한번. 여기 누구 강제로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끝나고 여러분 끌려오겠습니까? 그렇게 끌려오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시험하면서 이 어려운 걸, 이 난관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지금은 너무 편한 거 쉬운 길만 가다가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일꾼 같은 일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떻게나 쉬운 것만 추구하는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지는 제사장 민족들 그리고 쓰임받는 일꾼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고 시험해 나가는 보십시오.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낙심하고 자질하고 돌아서 버리고 피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큰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아주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만이 영광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결단코 반드시 그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주간도 다 안 되고 4박 5일이지만은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일단 겪어보세요. 이 훈련이 아마 여러분 인생길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훈련받은 것이 나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전함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17세 소년으로 잡혀가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13년간 그 아주 질곡의 날을 지나갑니다. 기가 막힌 날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무함을 통해가지고 억울하게 그 성실을 다하던 그 가정 총무가 억울하게 그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형님들 손에 억울하게도 팔렸습니다. 그의 꿈은 마치 산산이 깨어지는 꿈처럼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꿈이고 뭐고 다 말짱 개꿈이다. 선을 행해봤자 다 말짱할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막대에 먹게 살지 않고 그렇게 질곡의 날을 지나면서도 그의 정직함과 순전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그 성실은 계속됩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지켜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는 자기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있을 때도 가정 총무였어요. 자기 가정에. 그래서
형님들이 위에 줄줄이 많이 있지만은 그 형들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루벤이라는 그 사람이 그런 대먹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시몬과 레위가 아주 혹독한 그 노를 품는 사람이라든지, 유다가 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들들을 의거할 때에 누가 가장 성실하게 이것을 다 살필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이 가장 잘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옷을 해입히고 모든 가정의 일들을 요셉이 전체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는, 그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정황을 살피고 오너라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무함을 억울한 일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실함 때문에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렇죠? 가정 총무가 된 거라. 그리고 감옥에 또 이제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도 집안 사물을 요셉이 다 관장해요. 그리고 전옥들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다시 묻지 않았다 그래요. 워낙 성실히 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성실히 합니다. 자기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성실을 다해요. 아마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은 총무 잘 둘러매는 사람이 있죠. 총무. 뭐 동창회 총무, 무슨 해, 친목회 총무, 뭐 항상 그런 거 둘러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성실히 하니까 다 그렇게 맡기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집에 가정 총무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가정 총무로, 그 감옥에서 또 총무로, 그리고 나중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세상에 30대 총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뭐 40대 총리가 나왔다고 막 떠들썩한데, 그보다 더 이전에 대애굽 제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일 때에 30대 그건 뭐 그냥 30대가 아예 30살짜리 총리가 나왔다. 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연륜이나 경륜이 때때로 아주 참 빛을 발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 나이만 가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0살짜리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때 애굽은 세계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어느 날 그 식량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주 그 전국에 많이 비축된 그 식량을 아주 그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다 그 팔기도 하고, 또 이제 백성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좀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몰골이 참 아주 뭐 볼품없게 된 그런 형님들이 10명이 주르르 왔는데,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이 거기에 안 보이는 거죠. 요셉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아버지가 꼭 안고 아마 안 놔주려고 했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하긴 했겠죠. 어떻든 눈에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해봤는데, 아니 그 형님들이 두 번째 올 때 그 베냐민을 데려왔잖아요. 요셉은 어떻든 간에 어떻든 살아있었구나, 팔아먹었다 되찾아왔던지 간에 어떻든 살아있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마음속으로 반갑고 감격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도 전혀 내색하지 않아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대접을 잘 해준 후에, 그 대접하는 것도 뭐 참 감격적이라.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막 그 반갑기도 하고 막 그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 베냐민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해가지고 음식을 줬는데, 베냐민의 상에는 5인분을 줬어요. 지가 다 먹나 그걸 다 먹도 못하지. 그러나 요셉의 그 형된 요셉의 마음은요, 맨날 눈칫밥이나 얻어먹고 얼마나 굶었겠냐. 많이 먹어라 자식아. 그러면서 아마 그 5인분을 줬을 거라. 그래놓고 그저 다 이제 시몬까지, 베냐민까지 해서 다 처음에 일단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그 11명의 형제들이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베냐민도 데려가게 됐고 시몬도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결박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지금 그때는요, 사실 이 11명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아먹을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특별히 그 중에 유다가 자기 아들 엘과 오난을 잃고 그리고 자기 아내 그 수아의 딸도 잃고 하면서 아주 깊이 회개하면서 유다가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걸 알 리가 있습니까? 전혀 뭐 또 얼굴 얼른 봐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시험을 하고 순간적으로 그런 나오는 지혜지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그 은술잔 하나를 갖다가 베냐민 꾸러미에다가 집어넣게 해가지고 잘 가라 해놓고 그 뒤에 병사를 딸려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객점에 이르러 이제 이거 한시름 놓고 이제 여유 있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질풍노도같이 달려가지고 네 이놈들 개 섞어라 하니까 그래 어찌 쉽게 놔준다 싶더라. 그래서 그저 뭐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지난번에 돈 문제가 또 시비하는가 싶어가지고 막 그냥 안절부절하는데 와서 하는 말이 네 이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우리 주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그렇게 배려해서 후대했는데 어떤 놈이 우리 주인이 점칠 때 쓰는 그런 은술잔을 갖다 훔쳤느냐고. 그러니까 뭐 이 형제들이 아무도 안 훔쳤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뭐 생사람 잡는다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독실한 사람들 절대로 결단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짐을 다 풀어본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어떤 놈이 그런 걸 훔쳤든지 만약에 훔친 놈이 있으면 죽어야 되고 그놈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 와서 이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컵 하나 훔친 가지고 뭐 사람이 죽고 말고 할 건 없고 그 잔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편안히 올라가고 만약 누구 짐에서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고 저 종을 삼겠다고 아주 참 관대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풀어봅시다 해가지고 나 뻔히 알면서도 나이 많은 사람 짐부터 푸는구만. 곡식을 다 풀어가지고 헤쳐내려면 그 얼마나 또 번거로운 일을 합니까? 그래 다 뒤져도 없고 루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막 차근차근 풀어도 없거든요. 그 베냐민 아이가 착하기 때문에 그걸 도무지 훔칠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딱 하고 이제 없는 게 확실하다고 이제 다 돼가는데 베냐민 짐을 풀자 땡그랑 하고 나오네. 아마 그냥 다 털어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계획은 뭐냐면은 그때 그런 장면이 탁 연출될 때에 만약에 평소에 베냐민을 미워하기를 옛날 요셉을 미워하듯이 미워했다면 눈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놈아 누구를 잡으려고 이런 걸 지금 훔쳤느냐 하고 막 그저 눈총이 대단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적발하시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아니 지금 요셉이 보낸 군대는 잔이 누구 짐에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그나마나 일단 총리 각하를 만나러 가보자. 그 짐을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 아까 번에 출발할 때 그 걸음은요 얼마나 가벼웠던지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막 그래 신나게 날아가던 걸음이 이제는 뭐 그 걸음이 요셉 총리 관저로 되돌아오는 그 형제들의 걸음이 9만 건이나 된다고 막 질질 끌면서 장차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며 시몬을 잊어버리고 애타다가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갈마들면은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되겠는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눈앞이 캄캄한 거다. 그래 총리 관저에 전부 이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쭉 들어오니까 총리가 웬 놈들이야? 그래 보니까 자기 쪽 형님들인데 그래 유다가 앞에 나와서 앞장을 서서 총리 각하 귀에 한 말씀만 고하게 하옵소서. 뭘 해봐. 뭐야 또 왜 안 가고 돌아왔나? 그랬더니 사실 여차하고 우리가 참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그 총리가 지난번에 여차하고 말째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지금 이 아이의 짐에서 총리 각하에 점실대에서는 그 은술잔이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한 말씀만 고하자면은 이 아이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특별히 사랑하고 그 아이 때문에 지난번에도 슬피 울며 흰머리로 음부로 내려가신다고 막 자살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보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아이의 몸에 무슨 변고가 생겨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정말 흰머리로 슬피 울면서 음부로 내려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로 우리 아버지를 자살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달리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아이는 대신 올려보내주시고 제가 얘보다 일도 잘하니까 저를 대신 볼모 잡아주시면은 막 그만 해도 감지덕지하겠습니다. 아, 유다가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유다가 요셉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그 입으로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아주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속의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요셉이요. 뭐 망치를 가지고 무슨 둔탁한 걸 가지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유다 형님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사람이. 물론 세월이 숱하게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세월도 세월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뭐 울면서 하는데 다른 형님들도 다 같이 정말 그렇습니다. 총리가 가 하고 막 엎드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 요셉이 볼 때. 그리고 요셉이 막 들어가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막 실컷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그 우는 소리가 애굽 모든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을 씻고 눈물을 훔치고 나와서 형님들 나를 보십시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형님들의 그 당황함과 놀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하도 충격의 연속이어서 감당을 못하는 거라 지금. 저는 여러 책을 읽어보고 여러 드라마를 보고 했지만 그렇게 참 감동적이고 감격한 그런 장면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요셉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야,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이전에 요셉이 참 이불을 열어서 뭐 해프게 그 형님들을 원망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요,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형님들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취해가지고 장가 들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첫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짓기를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그게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잊어버리자. 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서 내 형들의 소유를 잊어버리게 해주시는구나. 왜? 그런 대로 뭐 어떻게 어려운 겪었지만 그래도 끝이 좋으니까, 잘 되니까 말이야. 장가도 들었고, 예쁜 아내도 얻었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그 어려운 날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아마 그 형님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그 변호하는 걸 보고 요셉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아니구나. 잊어버리자가 아니야. 기억하고 기념할 일이다. 그래서 그는 형님들이 무슨 일을 했더니 다 그 자리에서 잊어버립니다. 정말 진짜 따로 이제 형님들이 하신 그 잘못된 일을 다 잊어버려. 이것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무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니 또 얼마나 충격이 돼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할 때 또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아서 요셉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형님들에게 정말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이 바로 왕에게 들리니까 바로 왕이 특별히 옷을 한 벌씩 씌어서 그렇게 또 화사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 내려오라고 그 70명의 가족을 태울 황금소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변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변화해가는 걸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따는 다 필요했던 과정이다. 여러분, 그 두 여인과 나아가서 네 여인의 몸에서 나온 소생 12이 어떻게 화목이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그런 아픔의 날이 어떤 사연이 없이 어떻게 화목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제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과정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두 사람은 장본인이 다 함께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다는 그 요셉 팔아먹을 때 앞장을 섰던 유다는 유다대로 어려움을 겪고 아들 둘이 죽고 아내가 죽는 그런 질곡의 날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요셉은 요셉대로 그 하나님의 시험을 겪으면서 두 사람이 완전히 전혀 그저 미워하는 감정이 없이 사람이 잘못하면 원수가 되기 쉽거든요. 친형제간도 배달한 형제간끼리 그렇지 않아도 그저 그 시시한 재산 싸움에 그저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그 요셉이 그걸 다 형님들 용서하게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요셉의 사건이죠. 그 유다 이야기는 그 3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여러분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죠? 꿈쟁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유다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 유다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 족보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벌써 가닥이 잡혀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대속하는 정신, 이게 바로 유다의 정신이죠. 그게 정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유다의 그 아픈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아들 둘을 죽고 아내가 죽고 나서 또 남자가 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창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룻밤 어떻게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도 자기 며느리였죠. 며느리 다말이었단 말이에요. 그 셀라가 장성했어도 그에게 주지 않았거든. 아마 유다가 생각하기로는 저 여자가 에일도 잡아먹고 오난도 잡아먹고 이제 셀라까지 잡으면 어떡하느냐. 얘 팔자가 센 여자가. 그래서 아마 차마 셋째 아들 그거 들여보내지 못하고 장성했는데도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돌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걸 또 여자가 보복한다고 자기 시아버지를 갖다가 그래 유혹해가지고 애기를 뱄죠. 그래서 낳고 보니까 쌍태라. 유다가 보니까 기가 막혀서 이게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 족보를 타고 예수님이 태어나죠. 베레스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하고 시아버지 유다하고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는 다시 간단하게 전체를 좀 정리하고 읽도록 하는데요. 출애굽기의 뚜껑을 열면은 거기 그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지파 한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 2장 보세요. 2장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주 준수하였다. 이런 얘기로 시작되죠. 그리고 1장은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아주 비참한 생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간에 모세가 출연하는 거하고 요셉 총리가 그 애굽에서 큰 공을 세운 거 그 어간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그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애굽을 침입해가지고 왕조가 바뀌었다가 다시 그 힉소스 왕조가 쫓겨나고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왕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즉 요셉의 공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펴나가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숫자가 많이 불어나가지고 이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그 소수민족에 대한 억제 책을 씁니다. 이런 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수민족이 너무 불어나게 될 때 그 억제하는 정책을 쓰는 거는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 무슨 이적이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씁니다. 전혀 뭐 기상천외의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로 써요. 그럴 때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준비고 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를 만드는 데는 최소한 80년이 걸립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 어떤 지도자를 만들 길이 없을까? 없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어떤 성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하나님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막 주여 우리 교회가 확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막 전부 다 성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채는데요. 야야 그렇게 되면 내가 뭘 걱정하겠냐. 네가 좀 잘해봐라. 나도 못한다. 그런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보세요. 들어봐요. 40억 50억이 성자가 될지어다 능력으로.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선교나 교육이 뭐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간단하지. 40억 50억은 고사하고요. 야곱 그거 하나 길던데 130명 걸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이나 목회라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어렵단 말입니다. 이 인격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이 늑장을 부리고 게을러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돼도 어렵다니까. 그런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너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도 한 인격을 움직이는 그리 어렵단 말입니다. 이봐요. 일중시에 차렷 나를 믿고 사랑할지어다. 그래가지고 믿고 사랑하게 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일단 피조물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면은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라 그러고 인간을 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라 그러고 한 인간을 너라고 나와 너인데 너라는 존재가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인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게 아주 위험해요. 우리 요즘 가상,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것 중에 인간이 로봇들을 만드는데 로봇들에게 어떤 인격성을 부여해 놓으니까 이게 지멋대로 하고 금방지게 떠들고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안 되면 자기가 만든 컴퓨터에 그 로봇에 맞아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비유가 좀 된지 몰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맞아 죽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만든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와서 맞아 죽었잖아. 얼마만큼 인간을 완전한 인격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을 거역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를 만들었어,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능률적인 방법이지만은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입장을 이해하고 믿고 서로 신뢰가 구축되어 가지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말이죠. 그죠? 우리 남편을 확 변화되게 하옵소서. 얘야 그리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나도 바란다. 네가 좀 잘해봐라.
저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구약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한 인격들, 한 인간들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크신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말씀과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 나라, 쬐끄만한 나라 그거 하나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애태우고 울고 불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이해 못해 그동안. 왜냐면 구약 같은 거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구약은 구약시대 유대인들 보고 한 것이 우리랑은 상관없다. 그런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인물을 길러내는 데는 하나님도 상당히 세월이 걸려요. 애가 타지만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모세가 그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그렇게 단계로 나누어지. 그렇죠? 맨 처음 40년은 모세가 스스로 아마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다른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는 특별한 섭리와 은총으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양육을 받으면서 바로왕의 궁중에서 애굽 학문을 다 익히고 그렇게 은총을 입어가지고 자기는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또 은혜 받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나서 40대가 되니까 나가서 어느 날 그 진흙 이고 벽돌 굽는 거 현장에 나가가지고 자기 동족이 아주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고 애굽의 그 감독을 한 놈 쳐주겠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망명길에 들어서게 되고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맞이해서 아내를 맞았는데 결국은 그 처가살이를 40년간 하게 됩니다. 우리 경상도 속담에 끝볼이 서말만 있으면 더러워서 그러면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의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상하는 데가 처가살이죠. 그 모세가 그 처가살이 40년을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양떼만 몰고 광야를 늘상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두 번째 40년 동안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느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모세가 변명한 게 뭐이죠? 말할 줄 알지 못한다 그러죠.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져 가지고 말할 줄 알지 못한다. 그 말이 맞을 거다. 여러분 그 훈 할머니가 뭐 한 4, 50년 지나가니까 어때요? 말 못하죠? 우리 말 그냥 한마디도 못하게 해버렸어 사람이. 그냥 두 마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리랑 아라리요. 그 아라리요가 완전히 국산품이라. 아무 민족도 그런 발음을 못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하더랍니다. 분명하게. 아리랑 아라리요. 그것밖에 모를 정도로 완전히 잊어버려서 언어를.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고 뭐 양떼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또 말 잘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을 할 정도라.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너의 대변인이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 모세는 말이 영 시원치 않았다 그래요. 그 지도자로서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설 때도 말이 늘 그저 따따붙다 해가지고 아주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 유대인들의 속담이나 무슨 그 유대인들이 그 농담 삼아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냐 할 때 모세가 가고 싶은 땅은 저 살기 좋은 카나다를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카나다 한다는 게 카나다 그래 가나안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을 더듬어서 가나안 오게 됐다고. 그 카나다 살다가 팔레스타인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런 농담을 한다 그래요. 모세가 말을 더듬어서 카나다 땅으로 갈 걸 갖다가 지금 가나안으로 왔다고. 척박한 땅으로. 물론 그건 농담이겠죠. 여러분 그 모세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80년 걸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10가지 재앙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막 10번 해가지고 겨우 판정성으로 이겼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내가 하리니, 이런 과정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이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밝혀지기 위해서 그런 지루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뭐 속전속결로 그냥 어느 애굽의 군대 다 죽여버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착하게 만든 건 어렵지만은요, 죽여버리는 건 간단해요. 그렇죠? 그런 거는 뭐 능력을 가지고 죽여버린 게 뭐 간단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 죽이는 게 뭐 우리가 할 수 있잖아.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 뭐 장자만 골라가지고 죽이는 것도 간단해. 그는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죽이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착하게 만드는 건 어렵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계속된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이다. 잊지 마세요. 그럼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지루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하죠. 자꾸 되풀이되니까 뭐 빨리 좀 끝장을 내지 뭐 10번씩이나 하는가 말이야. 한 3번 하고 말지. 근데 3번 해가지고는 뭐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안 믿습니다. 10번이나 되풀이되니까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그 강팍하던 바로도 10번이나 되풀이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 그 준비는 사람 준비죠. 이런 준비가 안 되면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한 인물, 한 역사의 획을 끊는 역사의 어떤 개혁이나 변혁이 오기 위해서는 인물이 준비돼야 돼요.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은 400년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꽂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뿐이라.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은 사사시대 300년 역사가 그냥 공회전을 하면서 한치 발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지나가요. 마르틴 루터 같은 위대한 개혁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중세 천년이 썩어 빠져도 역사에 아무 발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길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역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런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인물은 5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다. 그런 말이에요. 500년에. 400년, 500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하다 그래요. 모세 같은 사람은요, 5천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요. 이러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80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탈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탈출. 6월절이죠. 탈출 과정. 그러니까 이 큰 주제를, 이 큰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 큰 흐름과 이 주제를 놓쳐버리면은 또 잘 보지를 못해요. 반드시 그 출애굽기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가 이걸 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탈출 과정. 자, 저를 보세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자기 계시 과정 10가지 재앙이 지루하게 이어지지만 실제적으로 탈출하는 것은 하룻밤 사건입니다. 그렇죠? 6월절 밤 하룻밤 사건이라.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한 데는 4년 걸리지만 치르는 것은 15일이면 끝나버리죠? 4년간 준비한 사람이 100m 달리기 한 단거리 선수는요, 육상 선수는 10초에 끝나버려요. 10초.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언제나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가.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10초면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한 80년 준비가 정말 이루어질 때는 하룻밤에 이루어집니다. 하룻밤에. 이게 탈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 어제 우리가 구약이라는 언약을 맺었다 그러는데 구약이 뭐라 그랬죠? 레위기라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돼. 이것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언약 체결.
19장 20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 계약, 언약. 카비넌트라고 하죠. 카비넌트 혹은 컨트랙트. 카비넌트, 언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후에 25장 이후에는 성막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항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하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막 건축. 이렇게 크게 5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 둘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 셋째는 탈출. 네 번째는 언약의 체결. 다섯 번째는 성막 건축. 출애굽기는 반드시 이 5가지 주제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어떤 이 단락을 나누어서 한눈에 출애굽기 하면 5 주제로 착 알아버려야 되겠냐. 창세기 하면 어디 우리가 봤죠? 착 보면 창세기, 쭉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는 쭈르르 보면 레위기. 이렇게 한 책 한 책을 완전히 그 인상 지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를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와가지고 성도들 찾아와가지고 성경 구절 자기들이 오랫동안 애우고 준비하고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애를 먹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와서 애 먹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출애굽기에서 무슨 한 구절 가지고 와서 애를 먹이거든. 곧 놔두고 내가 한 말을 물으리니 내 말에 대답하시오.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습니까? 물어봐요. 그런 거 듣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모릅니다.